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50문을 보겠습니다. 50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구절이 더해졌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의 머리로서 나타나시기 위하여 하늘로 올리어지셨기 때문이며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사도신경에서 그리스도의 승천과 하나님 우편의 좌정하심은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로 연결된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0문 물음에 보면 이런 힌트가 있는데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구절이 더해졌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더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스도의 승천과 연결된 설명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으로 마무리하기는 뭔가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늘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일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기 사도신경에는 없었다가 이 신앙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이 더해졌다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나눠서 보통은 설명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내용까지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미래는 이 모든 것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또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곧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가 모두 사함받았다는 내용은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 복음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전부 다 알기를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의 사역이 너무나 힘들었고 또 지상에서 하실 사역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지금은 하늘에서 쉬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늘에서 구경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그 맡으신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우편은 어디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체를 가지고 또 어떤 한 장소에 머무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우편이라고 할 때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게 이 땅을 통치하며 다스리신다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또 그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하늘의 천사라도 하나님 우편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표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여질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과 동급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매우 교만하며 또 불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절대 그런 사람을 믿거나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답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답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의 머리로서 나타나시기 위하여 하늘로 올려지셨기 때문이며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첫 번째 이유는 교회의 머리로 나타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그러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모임이 우리가 말하는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것은 교회가 됩니다. 세계 각 지역에서 무수한 교회가 생겨나겠지만 그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온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모든 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교회가 잘 되는 방법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된 길로 빠지고 또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모든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두 번째 이유는 만물을 다스리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신 권세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만물에게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위치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시 가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온 땅과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또 신일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그 다음 질문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1문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이에 대한 답은 첫째, 그리스도는 그의 성령을 통해
그의 지체들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모든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51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거기서 가만히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사역을 이어가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의 첫째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은사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바로 직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또 또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 일을 하게 하시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십니다. 온 땅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는 바로 이 직분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은사를 주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알아 그 복음이 나를 얼마나 복되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또 그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십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교회 안에서 세우셔서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은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 풍성히 알게 하시고 또 더욱 깊은 말씀의 뜻을 알아서 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의 뜻을 더욱 알아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 참된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은 우리에겐 놀라운 축복입니다. 복음 전도와 말씀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차고 넘치게 하여서 그 누구라도 이 기쁨과 감사함을 맛보아 알게 하십니다. 이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충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차고 넘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고 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것은 가득하게 하시는 그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도 아니며 미래를 예측해서 불행을 피한 그런 은사도 아닙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하게 하는 은사는 복음 전하는 은사와 말씀 전하는 은사, 이 두 가지입니다. 교회는 이 두 은사를 더욱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됩니다. 온 교회가 방언하기를 힘쓸 것이 아니며 치유의 은사가 펑펑 넘치길 힘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선교사와 전도자들을 돕는 데 힘쓰며 또 말씀이 잘 전해져서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힘써야 됩니다.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선교사님들을 최대한 돕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을 돕는 데에도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말씀 전하는 자들을 더 잘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됩니다. 이 일들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더욱 힘쓰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두 번째는 우리를 보존하고 또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답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모든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십니다. 믿는 사람 한 사람은 다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가 몸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몸의 일부가 상처가 있고 피가 나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상처를 치료하고 약을 바르고 붕대나 밴드를 붙입니다. 어떤 사람이 몸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라고 다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은 머리나 허리나 배꼽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답해줍니다. 몸의 중심은 아픈 곳입니다. 상처나고 아픈 곳에 온 신경이 몰리기 때문에 몸의 중심이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건 아픈 곳을 내팽개치는 사람은 없듯이 그리스도도 그의 몸된 교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교회가 원수들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또 상처 입은 자들을 치료하고 돌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 손에서 빼앗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절대 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이렇게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또 죄를 짓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욕심대로 산다고 해도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주님은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를 믿음 안에서 승리로 이끕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2문을 보겠습니다. 52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위안이 됩니까? 이에 대한 답은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하늘로부터 심판자로서 오실 것을 바라봅니다. 그분은 모든 원수들, 그와 나의 적들을 영원한 저주로 던지실 것이고 모든 택함받은 자들과 함께 나를 하늘의 기쁨과 영광 속에 있는 자신에게로 옮기실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스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사역 중에 미래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죽은 자도 다시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음 자체가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심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최종적인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면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와 또 그 전에 죽은 모든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최종적인 그런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심판하러 오시는 그때가 진정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종말의 심판을 하시기 전에 먼저 구분하는 일을 하십니다. 의인과 죄인을 영원히 구분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누가 의인이고 또 누가 유기된 자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거짓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오시면 영원히 두 그룹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의인들의 그룹은 하늘의 기쁨과 영광 속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의 그룹은 심판하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의인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종말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종말의 심판 이전에 구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죄인들을 심판할 배심원의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의인들이 억울하게 심판을 받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못 알아보시거나 또 실수로 잘못 구분하실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 그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악인들로 판명된 자들은 영원한 저주로 던지십니다. 여기서 던지신다는 표현
던지신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원수들과 악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분명하게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영원한 저주의 불구덩이에 쳐넣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억울함과 박해를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보상으로 주십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당하는 잠깐의 고난을 우리는 기쁨으로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 순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